해마다 이렇게 연초에 신년 할애를 하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참 힘든 시기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또 나가실 때 오늘 보통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빵을 준비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잘 이렇게 덜면서 우리 함수 집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시 봉사자 대회를 우리가 가질 텐데, 성경 봉독하고 난 다음에 좀 우리 매월마다 분기마다 이렇게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렇게 좀 앞으로 집행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사무실에서 또 우리 각 위원들에게 좀 하실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말씀하고, 마지막에 혹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그다음 오늘 한 10분 우리 통성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의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부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자니라. 아멘. 우리 서장님 누가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계 관계에 대해서. 예. 예. 전영민 집사님. 예. 위원회나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회 회계 맡으신 분은 그 가져가셔가지고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회계 관계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년 할애식과 그리고 봉사제 대회를 갖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각각 도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봉사자님들, 언제나 하늘나라 상급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회계 관련 교육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총 6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인데 간단하게 우리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들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귀로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는 회계의 실제로 해가지고 회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기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여러분들이 장부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장부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문부 검사를 할 때마다 이 감사위원들이 가장 애로사항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좀 일원화된 그런 회계 장부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굉장히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교회의 재정을 저희들이 엄정성, 정확성, 공정성, 통일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되었으니까 아마 1월 1일자로 회계를 다시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계속적으로 회계를 담당해 오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해오셨던 분들은 조금만 들어도 이해될 것인데 다시 맡은 분들은 사실은 조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그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수익과 지출이 모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원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에 맞는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지출은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이체 송금을 하게 되고 아니면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지출을 위하여 사전 출금해 놓아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를 시에는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계좌이체 송금의 경우에는 통장 명의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라든지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장이나 또 위원장님은 다른 분인데 통장 명의가 다르거든요. 회계 담당자하고 이렇게 명의가 다르면 사용할 수 없는 요즘은 개인정보가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점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따라서 회계 담당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10편의 부장을 맡으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이것을 출금해가지고 자기 계좌로 이렇게 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여러분들 회계 담당자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인데 현금을 100만 원을 찾아놓고 그것을 몇 달에 나눠서 쓰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그만큼의 금액을 빼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요즘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영수증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니까 교회에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현금을 미리 많이 찾아놓고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시던데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하시고 ATM기 이용하면 충분히 그 돈만큼 이렇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아니면 현금 출납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지출이, 수입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모으거나 아니면 한 달, 심지어는 뭡니까? 문부 검사를 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전년 2월 그리고 수익 금액에 전년 2월 된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차인 잔액에다가 그 2월 된 금액을 적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는 그렇게 하셔서 매번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할 때 적요를 적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금액에는 적고 차인 잔액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고요. 마지막 달을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된 시점에서 빨간 줄로 긋고요. 그 다음에 월 수입 누계를 적고 그 다음에 월 지출 누계를 적고 월 차인 잔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인 잔액이. 왜?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뜨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한 줄에는 뭘 적느냐면은 연 누계를 적어야 됩니다. 연 수입 누계, 그리고 연 지출 누계, 그리고 연 차인 잔액 이것을 적게 되면 연 차인 잔액이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잔액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맞게 해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많이 뽑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부검사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행정위원회 간사님 계시죠? 교육위원회도 작년 간사님 계셨죠? 청년국 마찬가지로 간사님 계셨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도 실제적으로 저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곳에 자료를 제가 행정위원회 자료를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정원장 거기에 적혀 있는 적요 날짜, 적요 수익금액, 지출금액, 차인 잔액 부분하고 통장 사본을 또 복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맞아 떨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문부검사를 할 때 마지막에는 잔액이 그대로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입이 들어올 때 통장에 넣으시면서 총계정원장에 적으시고 지출이 발생할 때 또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적으시고 이것만 지켜주셔도 충분히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계정원장의 장부 기록과 그리고 통장의 일자별로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과 잔액이 맞아떨어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현금으로 쓴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 영수증 전부 다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현금 출납기 있죠. 거기에 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아직도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로 직접 적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흔히 말하면 시중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지출이 되었다. 계좌이체,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현금으로 나간 부분을 간이 영수증으로 적는 것은 요즘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부검사는 1, 4, 7, 10월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분기가 1, 2,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그 다음에 4, 5, 6 2분기 7, 8, 9 3분기 10, 11, 12 4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반드시 문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영수증 이것을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서는 어떤 위원회는 제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출 안 한 부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부검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표기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 부서는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어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된 그런 부서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강사를 초빙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에게 그 강사비를 주잖아요. 강사비를 주는데 지불증, 지급증 뭐 이런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강사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름과 그 다음에 또 금액,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지금 한다 하더라도 영수증, 본인이 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에 대한 지출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 강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돈은 줬다, 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줬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문부 검사를 하면서 또 아니면 회계 담당자들이 저희 감사위원들에게 물어보면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아니면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회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없으면 박수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장님 좀 하실 이야기 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사무실 운영하면서 여러 각 부서에 좀 필요한 것들 이야기. 지금 감사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통장들이 대부분 거의가 교회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금 그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나 아니면 그 ATM을 사용할 수 있는 출금 카드를 그 발급을 받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날짜 맞추든지 그 카드를 가지면 꼭 교회 여기 있는 신협이 아니라도 아무 신협이라서라도 그 ATM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체크카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은 그 장부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됩니다. 그 발급은 반드시 여기 구덕신협 여기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한 서류는 사무실에서 다 준비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많은 부서들이 그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현재까지 카드가 없으신 그런 부서에서는 신청을 하시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겨 드리면은 그 카드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런 장부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정이 저는 허리띠를 메고 쫄라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쫄라매고 재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통장들을 보면은 제가 가진 통장 잔액보다 많은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1년치를 해갖고 한 달에 12로 나누어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들을 보면은 2달, 석 달, 넉 달, 심지어는 절반을 전반기에 지금 1월 달, 2월 달인데 2월, 3월 가면은 전체 예산의 50%를 그냥 한꺼번에 청구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은 제 허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이 지금 앞으로 5년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 하는 이 책이 2020년도 그러니까 그작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게 뭔가가 다 완성돼 가지고 넘어가서 2월 달에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 5년 해가지고 여기에 준비된 교회, 준비하지 못한 교회, 준비된 성도, 준비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시작된다 하는 이 굉장히 지금 방대한 그런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지금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대가 너무 지금 급박하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도 신문에 지금 나오기를 2045년도가 되어지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고령화된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통계가 나왔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되어지고 2046년이 되어지면 인구의 절반이 환갑 이상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고령화를 대처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잡힌다고요. 또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의 저자 폴 콜리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환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지금 우리 외국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나라의 장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환상적인 경제 성장,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한 한국이 왜 도대체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북의 그 리스크도 있고 갖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그런 나라가 왜 오늘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교수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한국이 지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졌다. 전부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 미국에도 지금 이 부모보다도 더 낮은 경제 생활을 자녀들이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보다도 자녀가 더 성장해서 더 부자가 되어지고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경제로 성장되어지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 사회주의적인 이런 체제가 지금 자꾸 되면서 지금 미국도 그런 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그 경제가 부모보다도 더 가난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령화 시대에 또 경제적인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오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30년 뒤에 올 교회의 쇠퇴가 오늘 30년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교회들 가운데서 적어도 만교회, 많게는 15,000교회가 지금 교회가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교세의 30%가 지금 다 사라진 이런 이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2, 3일 전에 지금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미국의 10대 교회로 꼽히는 덴버 교회 그 대지가 4만 평이에요. 4만 평. 그게 4,000평의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운영되어졌는데 그게 145개 매각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모이는 그 교회를 이제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되어졌어요. 자, 왜 그러느냐? 성도들의 감소와 재정 감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큰 이런 대형 교회들이 다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판다든지 건물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밤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만들어 나가서 앞으로 이 5년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책에 있는 것처럼 5년, 지금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 5년을 어떻게 지금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돼요, 직감.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야만 되어진다.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저 내 혼자서 복이나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사명자 의식을 가지는 이 두 가지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60년대만 해도 그 세속도시라고 하는 이 책을 쓴 하비 콕스 박사가 앞으로 교회가 지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0년 뒤에 자기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대신에 순복음교회, 이 오순절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가 그 뒤에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들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그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만 성령 충만 되어집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인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만이라도 딱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120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온 지도가 지금 바뀌어지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오늘 이 난관을 오히려 축복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보십시다. 예. 그리고 사명자가 돼야 돼. 그저 내 혼자서 그저 필요하면 오고 필요 안 하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항존직에 또한 이 직분자의 사명을 내게 맡겨주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위기는 아무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위기다 하지만도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위기입니까?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 순교한 사람이 오늘 딱 통계로 지금 나왔는데 5천 몇 명이든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곳이 7천 몇 교회든가 지금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종교 제일 핍박 국가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가 지금 그 이북인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북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알고 그걸 고르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잘 우리가 한번 이 기회를 선용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역사상에서 제일 오래 지속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역사상에 제일 오래, 우리나라의 나라 이시조선이 몇 년 동안 유지됐죠? 500년. 500년도요. 굉장한 그 역사입니다. 지구상에서 500년 동안 그 한 왕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아수르가 지금 몇 년인가 하면 한 600년 돼요. 600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런데 바벨론은 몇 년인 줄 압니까? 바벨론은 최고의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그 강력한 그런 국가였는데 그 바벨론은 역사가 100년이 100년. 그거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갖다가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런데 지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이 왕국을 이루어 나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로마예요. 로마는 그 로마가 이제 나중에 그 동로마 망하고 서로마까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하면 1300년 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그 왕조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나라가 지금 로마인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저렇게 1300년이 아니고 1300년. 예, 13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 자,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는 로마의 번영을 정치 체제에서 찾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는 군주정이다. 군주. 왕정이에요. 왕정. 두 번째는 귀족정이에요. 세 번째는 민주정.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 가지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굴려갔기 때문에 1300년이라는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런 이 왕국을 이루어 나갔다. 왕정, 귀족정, 민주정.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귀족들이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민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대해져서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그 위에 있는 왕들 보면요, 그 왕들이 자기 순수한 민족에서 왕된 사람은 몇 안 돼요. 다 지금 다른 이민족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특출한 사람을 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패배한 사람들, 전쟁에 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수용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열린 마음, 아주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그리고 또 패배자 이런 이 포로들도 다 백성으로 이렇게 맞아주는 이런 이 포용력, 이게 로마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왜 500년 동안 이렇게 되어지는 정치 체제가 이 로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분뿐만 아니고 군주론을 쓴 사람 누구죠? 마키아. 네, 군주론을 썼는데 그 군주론을 쓴 사람도 이 체제가 제일 지금 좋은 체제다. 좋은 이 정치 체제다. 그렇게 지금 군주론을 쓰면서라도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 밑에 어떤 사람이 있죠? 양반이 있어요. 양반이 귀족입니다. 귀족. 그게 한 10%, 작을 때는 한 3% 정도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귀족을,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왕을 보좌하고 그 밑에 이제 평민이 있어요. 평민이. 꼭 이 로마와 같은 이런 이 체제로 지금 나갔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왕이 그 왕의 대행자로서의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이 있고 그 레위인 그 주변에 이런 11지파가
평민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라를 의거해서 나갔던 이 꼭 지금 보면 이게 왕정, 귀족정, 그다음 평민정, 이 민주정 하는 이 체제를 오래 갔던 나라들은 다 지금 되어졌다고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진군 서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었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돕니다. 제일 앞에 누가 앞장을 섰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 섰겠습니까? 세 번째는 누가 섰겠습니까? 네 번째는 누가 섰겠어요? 자, 상상을 하면 제일 앞에 누가 섰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 보면요. 보면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며 후구는 그 괴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무장한 군인들. 왜 무장한 군인입니까?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7명이 7 나팔을 부 하면서 불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가느냐? 그 다음에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일반 군사들,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오늘 광야교회라 그래요. 교회. 오늘 우리가 그 광야교회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모델. 그런데 그 순서가 뭐냐? 가장 훈련되어 있는 이러니 무장한 병사가 앞장서고 그가 있어야만 이 제사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뭘 분다고요? 뭘 불어요? 양각 나팔. 양각이 뭡니까? 양의 뿔이 양의 뿔. 그 양각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게 뭡니까? 부는 게 나팔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팔은 말이에요, 말. 그렇게 많은 일이 수십만 원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게 말 가지고는 입을 가지고 안 돼. 그런데 이 양각나팔 가지고 보 이렇게 하면 보 이러면 막 그 전쟁할 때 하는 기고 봉 하면 이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말이라 말.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고 말에 말.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이 구도라고 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들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지금 피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만 해도 부산의 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든지 또 법원의 판사, 검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인도해 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을 쳐놓고 가는데 얼마나 소가 가다가 밟았다, 죽였다, 뒷발질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혼자서 백성의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견디지 못하고 그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금 못하고 그런데 그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자네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선택해가지고 네가 하는 이 일들을 대신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있고 그 밑에 천부장이 있고 이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백성이 모든 지금 체제를 보면요. 이 체제가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앞장서요. 지금 여기는 무장한 군인이 아닌데 다른 민수기 보면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장서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것은 말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본문을 보려면 자, 보면 백성들은 그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제사장이 나팔 붕 불면 그 외치라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수십만 명이 지금 성을 도는데 말하라고 해놨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우리가 뭐 돈다고 지금 여리고 성이 뭐 무너질 것 같으냐? 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만드느냐? 온갖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7번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와 하고 그렇게 본래 이 원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막이 터질 만큼 그렇게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누구 하느냐? 말은 제사장만. 나팔 불면서. 다른 일반 사람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온갖 불평이 지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시켜놨더니 저 갈레스 반야에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주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믿는 것 같으면서라도 안 믿는 것,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것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교회의 이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그것 안 믿어지면 신앙 안 되져요. 그게 뭐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니고 신약에 저 계시록에 딱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7별을 딱 붙잡고 7교회를 다니시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어져요. 저는 뭐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되어졌으니까 뭐 어리지 않아서 제가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음에 담임 목사가 오면 아무리 젊은 목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이것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만 그게 진군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자기 말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집단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꼭 무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는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다 해주고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설득을 하세요. 그럼 내가 설득 당할게요. 저라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저도 아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도자인 모세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세의 지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자는 사람 다 지금 광야에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찬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경우 있어서라도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는 내 영적인 신앙이 죽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꼭 내가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게 되고 또 목회자가 또 오게 될 것이고 하는데 어느 목회자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지금 안 되죠. 꼭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살고 여러분들 신앙이 잘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지분자를 세우시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첫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로는 진실하며,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겁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이 신앙이 안 되집니다. 교회 와서 마음대로 소리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는요,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막 부들부들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뭐 회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반 사람들은 다 이 교회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뭐 타치를 안 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교회 재정을 저를 위시해서 지도자들이 만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재정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번씩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화분 하나를 내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에 가서 한번 썼다고요. 그 쓰고 나니까 많이 해봐야 한 2, 300원밖에 안 해요. 쓰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지,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교회 되돌려 왔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내가 양심상 내가 못하겠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쓰는 사람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에게 착복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커미션 받는 거, 그건 죽을 짓이라, 죽을 짓. 망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위에 있는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 그 돈 지금 저를 위시해서 잘 못하면요, 내보고 뭐 돈을 뭐 횡령을 했느니 뭐 했느니 그래 뭐 고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돈 손대는 것은 네가 죽는 일이다. 이런 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죽었죠. 또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지요.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죽었지요. 물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죽어. 지금은 뭐 단번에 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도 가만히 본다고요.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좀 잘못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볼 때 되다고요. 비참하게 끝나면 비참하게. 어떤 사람은요, 헌금 손대다가 암으로 죽는데, 그거는 정말 고통하면서 죽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로 커미션 내가 먹는 것,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 교회를 짓든지 뭐 어디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도 뭐 그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딱 시작하면 내가 그러거라. 교회 일을 가지고 커미션 묻는 사람은 망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절대로 하여튼 교회에서 그런 어떤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진실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물질을 갖다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봉사자의 윤리적인 자격인데, 지금 우리가 봉사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가서 디모데 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지도자의 이런 자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집사의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 이거 하나만 나오지 거의 95% 이상은 전부 윤리적인 이야기.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뭐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부 이런 뭐 성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신앙적인 이야기 안 나온다고요. 신앙적인 것은 기본적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 정말 이 직분자들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고, 봉사자의 대로는 기본의 충실,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을 5가지로 이야기해 나가면, 첫째로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이 5가지는 이거는 성도의 기본이라, 기본.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예배에 이게 기본이 안 되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주일날 낮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아닙니까? 수요 기도회는 이게 직장 관계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는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 이거 안 돼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적어도 항존직이 이 3번의 예배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못 노는 사람은 그만둬야 사표 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고 지금 하지. 다른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놓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둬야 돼.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 이거 안 하면 안 돼. 오늘도 지금 이 지분자 회의에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데 앞에 이 찬양대 보니까 사람들 별로 없는데 여기 안 오는 사람은 이제 직분 안 줘야 돼. 이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씁니까? 이런데도 안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봉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앞선 사람이 앞서나고, 그게 바로 옛날에 그 귀족들이 왜 존경만들어 압니까? 저 서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은 다 전쟁 나면 앞서갑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의 의무, 귀족들은 전쟁 나면 가장 앞서 나갑니다. 그게 바로 6.25 때 미국에 있는 그런 장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다가 아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떡하든지 자식 빼돌려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사실은 이 군대 안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로 뽑아주면 안 돼, 사실은. 그 왕정, 귀족정이 지금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전부 앞장섰다고요. 모든 일에. 죽을 일에 앞장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게 되어지고 백성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항존직들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되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 가지고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라요. 나도 지금 얼마 안 있어 나도 그만둘 것 아닙니까? 나는 빨리 그만두고 나는 내 할 일하고 빨리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놓고 좋은 목사님 모셔놓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래가 안 된다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가지고 딱 한번 이 5년 동안 2년, 3년이 되려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책대로 말하면 지금 2024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새롭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족들이, 우리 항존직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충만이 있어요. 다섯 가지 충만. 다섯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런 새벽기도도 우리 얼마 전에 지금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에 집사 자격이 나오는데 그게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믿음 충만. 네 번째 은혜 충만. 다섯 번째 능력 충만. 이 다섯 가지의 충만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제대로 집사가 돼요, 집사가. 오늘 우리는 지금 집사고 또 장로고 뭐 목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충만을 받도록 하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게 사업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고 이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항존직들은 우리 봉사자들은 이런 다섯 가지의 충만을 입으려고 늘 노력해서 그게 충만되어져야만 참 봉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절차가 참 필요해요. 이는 통합측의 모든 이 회의는 전부 절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 대부분의 이런 이 교단들을 보면 막 그런 게 없어 중구난방이라 그러는데 좀 이제 역사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 이 통합측의 이 그 노예라든지 총회 같은 일을 보면은 절차 모든 게 절차예요. 절차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절차 없애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뭘 해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된다고요. 한 달 늦어도 절차를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결정해 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어떤 이 지위를 가졌다 그걸 가지고 막 밀어붙여버리고 나가는 것. 그러면 결국 힘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공동의 가처분 신청, 금지 가처분 신청 그거 할 때요.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그 절차를 갖다가 지금 밟아 나가는데 참 그 변호사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누구한테는 구두를 했고 누구한테는 이 재직에 참여했고 다 이렇게 절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내놓는데 그거는 하나의 작품이다 작품.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절차를 밟아요. 절차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인원하고 또 안 건네고 또 인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화내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른 앞에서 지금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내교에 폭력하면 그만두도록 한다. 그게 있습니다. 예, 곧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내교도 좀 우리가 좀 바꾸고 해야 될 건데 이것 앞으로 이것 살려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폭언하고 폭행하고 하는 거는 그날로 그만두도록 딱 이 심의원이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폭행이고 폭언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그날로 그만둬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거는 내 고함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인원하면서 그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자기 의견만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남의 의견도 잘 들어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이런 안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금 상식선을 지금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남을 내세우는 예전에 계시던 우리 이재준 장로님은
그분은 자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남을 자꾸 내세워요. 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화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다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앞세우고 자기가 지금 뒤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이 문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멋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바이런 시인이 지었던 시 한번 희망이라는 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지진 난 땅에서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서도 불은 돋아난다. 밤길이 멀어도 아침에는 동산을 빛내고 오늘이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있다. 오 젊은 날의 꿈이여 낭만이여 영원히.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이 피고 지진 난 땅에도 샘은 솟고 초토 속에서라도 불은 돋아나고 밤길이 멀어도 아침에는 동산을 빛내고 오늘이 고달파도 보람찬 내일이 온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앞장서 나가서 영락의 새로운 역사를 써서 오늘 정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가장 기본인 예배에 우리가 충실하고 5가지의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봉사자들 되어져서 영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한 현인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지만 스승은 해보면 알 것이라며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스승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냐 묻자 모든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묻자 70%만 손을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다. 이때 손을 든 유일한 제자는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이었다. 매일 벽돌 한 장을 쌓을 수는 있는 사람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결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 이거 10번 떨면은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런데 1년 동안 하겠습니까? 네, 1년 동안 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결심. 오늘 제가 또 강하게 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양해하시고 어떻게 저는 지금 답답해. 어떻게 빨리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명령 돌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바톤 타치 잘하고 나도 가서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 영락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한 40년 전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 공간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후배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잘 우리 결심해서 정말 우리 영락교회 새로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오늘 여기에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었으니 이 귀한 직분 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 부서에 오늘 누가 왔는지 다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그런 사역자가 봉사자가 되어서
내가 맡아 있는 이 부서가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 이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